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총론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갈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니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차지 아니하니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손에 넘겨 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것이나 그 세력은 더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어 페르시아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다니엘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집트와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들을 쳐들어오고 점령하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상대할 나라가 많았고 자신의 백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항상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지냈어야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왕이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또 알렉산더를 통해서 정복당한 후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본문은 이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진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의 싸움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딱 떠오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난 줄만 알았지만 정작 계속해서 다른 더 강대국들의 침략과 점령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산 넘어 산, 어려움이 계속해서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고 미래가 없을 것만 같고 매일의 삶에 두려움과 우울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읽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점령하고 또 자신의 세력을 크게 세우기 위한 모든 나라들의 끝을 결국 멸망시키셨습니다. 오늘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침략하고 여러 전략을 펼쳤던 나라들이 모두 다 넘어지고 없어지고 힘이 세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엔 세상의 힘들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세우고자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고 또 포로 생활을 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실패한 민족 또 실패한 나라라고 볼 수 있지만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크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보면 결국엔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딱 한 나라 이스라엘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오늘도 이루어 나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크신 역사 가운데 하나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계획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복음으로서만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찾아보기라는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계속해서 닥쳐오는 시험과 어려움들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자 열심을 다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자꾸만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나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자유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자유함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의 가정이 어떠하든지 개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날 사랑하시고 날 죄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가 잊혀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닌 나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구리지구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